같이 찾아서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같이 찾아서 말씀 묵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제가 지금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니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노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얻을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부활의 감격 속에 늘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집중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는 썸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셨다가 3일째인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또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이 신앙의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하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적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부활의 소망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믿으시면서 정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나이가 드시면 내가 이제 가까웠구나 생각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내가 이미 죽었으면 분명히 나는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영원토록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초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사실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마는 워낙 의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찢기신 손과 찔리신 옆구리에 내 손을 놓아보아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도마는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놓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놓아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마 우리 같으면 이 도마를 어떻게 할까 그냥 이 꿀밤을 주든지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지 며칠이 지나서 성경에 보면 8일이 지났다 그랬죠. 8일 지나서 다시 도마와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그 부활의 신앙의 의미를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제자들이 다 어디 있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집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두물한 이 도마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곳에 도마가 있는 그곳에 오신 거예요.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그냥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습니까? 8을 지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제자는 다 어디 꼭꼭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행여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나도 예수님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이 제자들은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숨어 있는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첫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제 일성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제 일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숨어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영원한 처소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도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만든다고 한다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죽음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요. 하나님 계신 거죠. 지금 죽든지 앞으로 내가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어떤 죽음을 당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분명히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 염려 많죠. 세상 팔자 끼고 사는 우리가 많잖아요. 걱정거리, 염려,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생활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삶의 두려운 문제도 생기죠. 내가 병에 걸리긴, 뭐 치매는 걸리지 않은지. 오늘 성경 암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치매 안 걸리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 걱정, 두려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당하고 때로 주변 사람들한테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기도 하고 건강상의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분명히 이 세상을 지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것도 조금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세계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냐는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그런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여건 속에서든지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지금 예수님은 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네가 이렇게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 손을 찔린 손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서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한다면 그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정말 나도 분명히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누릴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부활의 신앙과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 다음 14절 17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오늘 찬양하는 전도사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이 값진 희생 대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다고 큰소리치는 이 모든 건 다 가짜가 되어버리고만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다 모래성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부활을 믿는 자들은 복된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 도마한테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사건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인 것은 믿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같은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인구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자, 분명히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을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라고요?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한테 당신은 복된 성도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왜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됩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얘기하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걱정, 사실 우리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 걱정이 많습니까? 자식 걱정, 돈 걱정, 은퇴 걱정, 그 다음에 건강 걱정, 우리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처럼 엄청난 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서 돌보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오늘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의식주의 문제가 항상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식순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려다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가 항상 우리 생존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 32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의식의 문제는 나의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면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를 꽉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그 섭리하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엄청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요? 왜요? 왜곡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로 챙겨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복을 누리고 가시는 우리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오직 살아계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소망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